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로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되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셔서 하였더라. 아멘. 네, 또 누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4장 23절부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일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 얻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나아만의 여종. 사실 이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엘리사와 나아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 여기서 주된 내용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원에 대한 내용인데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은혜를 바라는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바라는 자에게 임한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자세든 간에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사렙다의 과부와 그리고 나아만에게는 극심한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렙다의 과부의 예는 뭐냐면 정말로 신실한 자가 구원을 받는 것과 그 다음에 나아만처럼 정말 이방인, 그렇죠? 그 이방인 중에서도 괴수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그 북한의 김정은의 이제 그 군대를 총 책임지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 옛날에 뭐 김영철이라는 뭐 사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한 사람은 이 사렙다의 과부는 믿음의 정말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제일 밑에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결국 은혜는 누가 받냐면 이런 차이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은혜를 바라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나아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너희가 정말 그것이 겨자씨 같은 은혜라고 하더라도 그 은혜를 구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은 그렇게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렙다의 과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그 열악한 상황에서 바로 엘리야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 주셔서 약속하신 그 엘리야를 만난 거죠. 물론 그 엘리야를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받아들이기까지는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음에 힘든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구원은 다 똑같아요. 실은 다시 말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거나 아무리 믿음이 없거나 구원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받는 과정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 차이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사렙다의 과부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정말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곳에서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정말 그 대선지자를 보내서 정말 그 은혜를 입게 하죠. 그러니까 사렙다 과부는 전혀 돌아다니지 않았죠. 그렇죠? 전혀 돌아다니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스스로 찾아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거기에 구원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정말로 쉽게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제 신유사회를 하기 때문에 너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죽을 사람인지 살 사람인지는 그거는 그 집안의 신앙과 너무 많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판 자기밖에 없는 사람이라, 믿는 사람 자기밖에 없다. 그러면 저도 열심히 도와주지만 그냥 죽는 거는 너무 뻔한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 가정이면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도 그래요. 똑같이 구원을 받지만 이 사렙다의 여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지킨 자에게는 엘리야가 직접 와서 돕는 그러한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나아만은 정말 이 사람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여기 한번 보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열왕기하 5장으로 가면은 사실 간단하게 나왔지만 나아만은 자신이 이게 지금 나병이 걸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열왕기하 5장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 상황을 일단은 받아들이기도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라는 그야말로 이 최하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니, 그렇죠? 구원을 받아야 하니 이 사람이 겪을 그것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납병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나아만은 이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그 교만의 끝이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한 사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유대인이었다면은 완전히 격리돼서 살해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 이방에서 물론 옛날에 나병이라는 것은 좀 흔했기 때문에 유대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아주 리스트릭트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워낙에 아람에서 정말 최고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것이지, 그러나 그 사회에서는 역시 나아만이라고 해서 자유로운 것은 전혀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계집종이 와서, 근데 계집종도 그쵸? 하나를 잡아왔는데 그 자기 부인에게 뭐라 했냐면, 아니 이 아이가 말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대. 근데 그 선지자가 당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한대. 라고 했을 때 나아만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쵸?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이제 부인도 나를 멸시하나? 이제 부인도 나를 이제 뭣도 아닌 걸로 보나?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에 정말 선지자가 있는데, 근데 그 선지자가 당신의 나병을 고쳐줄 수 있대라고 했을 때 물어봤겠죠. 일단 그거 자체가 너무 이제 어이없고 진짜 분노가 치밀었겠지만 물어봤겠죠. 누가 얘기했는데 누가 그런 말해? 아니 당신이 그 데려온 계집종 있잖아. 정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만의 분노는 어땠을까? 그게 무슨 이스라엘의 무슨 아주 무슨 장관이나 뭐 유력자가 아니라 아니 그 포로로 잡혀온 진짜 그 여종에게 일단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이거는 거의 뭐냐면 와, 내 부인이 드디어 이제 JMS에 들어가서 정명석에 충성을 다하는 거야. 이거 완전히 그 느낌인 거예요. 그 느낌. 그쵸? 이게 무슨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자기 부인이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여자의 말을 과연 듣고 자기에게까지 왔잖아요. 그럼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죠?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와, 진짜 이 여자가 드디어 내가 막, 문득병에 걸리고 하더니 그게 충격을 받아서 이제 정신이 나갔나 보다. 이제 보나마나 이제 그 생각을 한참 했을 거예요. 결국 내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 내 부인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망해가는 거예요. 이제 보나마나 이제 그 느낌인 거예요. 그런 느낌이죠. 바로 그런 상태에서 나만이 결국은 이 자기 부인의 말을 들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자신의 처지가 정말 비참한 데로 갔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만큼 비참한 데로 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질병이고 또 자기의 이 나병 이거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나병이 이제 진행됐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뭐 흔히 저도 암 환자들 많이 도와봐서 하지만 뭐 항상 말하지만 이제 초긍정인 사람들은요 이 암 걸렸다고요 특별히 심각하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나는 정신력을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사람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초긍정인 사람은 이 정도 병은 내가 다 이겨낼 수 있어. 그래서 이제 한 3년 후에 이제 만나면 이제 창자에서 이거 호수 꽂고 뭐하고 이제 다 죽을 때 가서 만나지. 근데 그럴지언정 처음 만났을 때는 다 이 정도는 뭐 괜찮다.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딴 사람이나 더 잘 도와주라고 이렇게 정중히 보내죠. 그런 거 저는 엄청 많이 경험했지. 그러니까 보나마나 나만은 이제 내가 분명히 이 질병을 이겨낼 수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어이없는 상황이 진행이 됐어요. 부인이 드디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만이 결국은 왜 숙일 수밖에 없었냐면 자신의 이 문득병이 급속도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문득병도 원래가 이게 사실은 그 박테리아 종류죠. 박테리아 종류인데 근데 그 중에 두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만성으로 나타나는 문득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록도 가시면은 뭐 되게 오래 사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만성이에요. 그러니까 만성이 있고 그다음에 급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은 뭐 뻔할 뻔짜 이제 급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이 부인이 정말 이 나를 갖다 정말 이렇게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저 말도 안 되는 계집종의 얘기를 들었나라고 해서 분노가 치밀었겠지만 급성으로 진행된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갑자기 살이 떨어지는 거죠. 그 충격이 엄청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급성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자존심을 꺾은 거예요. 실은.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이제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상황은 뭐예요? 4절 나아만이 들어가 그의 주인에게 아뢰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나이다. 아람 왕이 이르되 자 아람 왕이 왜 보냈을까요?
자, 나아만은 누구였어요? 바로 아합,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3번의 전쟁을 치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세프에서의 기록대로 나아만의 화를 통해서 결국 아합 왕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람의 최고의 그 1등 공신이거든요. 근데 나아만이 와서 이스라엘의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나를 고칠 수 있대요. 하니 얼마나 불쌍했을까요? 얘가 이제 완전히 맛이 갔구나. 이제 문둥병에 여기서는 분노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나 이제 신뢰를 하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문둥병에서 죽게 됐으니까 아람 왕 입장에서는 얘가 이 질병이 심해지더니 이제 맛이 갔구나. 근데 그걸 이상하게 본 게 아니라 불쌍을 받겠죠. 너무 불쌍하다. 우리나라를 지킨 이 나아만이 이렇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정말 불쌍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나아만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정말 그 왕에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 비참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결국은 이 얘기를 하게 됐다는 것은 정말 자신의 자존심을 결국은 거기까지 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드디어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어때요?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서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때 뭐랬어요? 나만이 노하여. 그쵸? 왜 그래요? 아니, 정말, 어쨌든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스토리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쵸? 말도 안 되는 자기가 생각해도 실은 말이 안 됐겠죠. 그러나 자기가 이제 죽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적국의 정말 그 선지자에까지 온 거예요. 왔는데 뭐예요? 지난 시간에 말했죠. 엘리사도 아주 그 초긍정의 아주 대표 인사거든요. 나아만도 초긍정의 대표 인사죠. 엘리사는 그냥 나아만 자체가 보기 싫은 거죠. 그게 초긍정인 사람은 감정적인 교육을 못해요. 그래서 초긍정인 사람은 보기가 싫은 거예요. 보기가 싫은 거예요. 감정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도 않죠. 종을 보내서 말합니다. 야,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겠어요, 엘리사의. 그쵸? 정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을 활로 그게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었지만 그래도 아합이 그 마지막에는 나름 노력을 했거든요. 나름 그 북이스라엘에 숨어있던 선지자를 데려다가 물론 개인적인 목적이었지만 자기의 미래를 예언하는데 이렇게 이제 돈도 주고 나름 이제 하는 와중에 죽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 입장에서는 뭔가 이 북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전기가 아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려고 할 때 아합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 입장에서는 사실 엄청나게 열받는 상황인 거예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모처럼 찾아온 그 여호와의 신앙이 다시 한번 그냥 이 사람 때문에 그냥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 나아만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가지도 않고 말하지. 사자를 그냥 신하를 보내서 상황을 보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니까 나아만이 분노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 내가 이 몰골로 왔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여기 있는 것처럼 강에 내려가는 거. 근데 여기 보시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쵸?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환대를 못 받았다. 그래. 지금 나만의 분노는 뭐냐면 내가 환대를 못 받았다.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누군데 지금 내 꼬라지가 이렇다고 지금 내가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러냐. 그러니까 사실은 물에 7번 들어가는 그게 열받은 게 아니고 실은 엘리사가 나오지 않은 거에 열받은 거예요.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무시당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긍정적인 사람들이 이게 초긍정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아만이 노아에 불러가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밤의 색감 아비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니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하여 떠나니.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이 엘리사가 만약에 이래서 나만이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열받아가지고 자기 땅에 가서 내가 거기서 차라리 씻겠다. 이랬으면 엘리사는 하나님께 엄청난 책망을 받았겠죠. 그쵸?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쵸? 엄청나게 책망을 받거나, 뭐 병이 들거나, 하여간 하나님이 엄청나게 책망을 했겠지.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그냥 엘리사가 초긍정이고 그래서 그게 참 좋은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사람을 공감해 주지 못할 때 내게도 어떤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을 공감하지 못해 줬을 때 실은 내게도 어떠한 정말 문제가 찾아올 수 사실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인이 말하죠.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이 자기의 살이 계속 문드러져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순종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어디에도 사실은 순종의 마음이 있었다고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정말 오직 내 살이 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딱 똑같아요. 믿지 않는 자나 믿음이 있는 자나 다 똑같지만 구원이라는 면에서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는 과정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이죠. 우리가 정말 얼만큼 정말 내 아버지로 내가 자식의 취급을 받으면서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느냐 또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 내 똑같은 아버지의 자식인데 정말 종 취급을 당하면서 정말 이렇게 구원을 받느냐 구원이라는 것은 같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과정은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앞에 있는 이 사렙다의 과부와는 정말로 다른 그리고 엘리야와는 전혀 다른 바로 사건이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세상에 정말 긍정적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과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과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복음도 사실은 왜곡합니다. 복음도 왜곡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들이 복음을 왜곡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복음은 긍정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긍정적인 명령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부정적 명령이고 복음은 긍정적인 명령이다. 여러분 복음에서 나오는 내용은 명령이 아니라 권면이에요. 그거를 긍정적인 사람들이 자꾸 바꿔놔요. 그럼 그거를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제일 많이 오해한 게 뭘까요? 한번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자 봅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같이 초긍정인 사람들은 너무나 좋은 구절이에요.
너무나 좋아요. 이것처럼 나쁜 구절이 어딨어. 그쵸? 너무 좋잖아요. 그러나 사렙다 과부와 엘리야 같은 사람에게는 이게 부담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게 힘들거든. 여러분, 하나님 일하는 건 원래 힘든 거예요. 그걸 자꾸 기쁘고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착각이에요. 원래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긍정적인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으니까 자꾸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 일이라는 건 원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하나님 하는 게. 엘리야가 어때요? 나중에 그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정말 그 광풍을 일으키시고 바위들을 떨어뜨리시고 그 많은 것들을 보잖아요. 그렇죠? 엘리야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한마디. 나에겐 저런 게 필요 없다는 거지. 나는 힘들어. 그걸 보여준다고 엘리야가 뭐 기쁨을 느끼거나 이런 미천한 자를 위해서 이런 능력을 보여주다니, 이거는 초긍정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고 힘든 사람은 그냥 힘든 거야. 아, 하나님이 또 나보고 일하라는구나, 이거지. 거기에 어떤 기쁨이나 어떤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말은 그냥 권면이지 명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안 지키면 내가 정말 신학이 없고 내가 정말 믿음이 없고 내가 판단받아야 되고 내가 평가받아야 되고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말 그대로 내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고통이 있고요. 내 마음 가운데는 역시 여전히 나를 비하는 마음이 있고 또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그러한 마음이 내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감정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그 김태준 간사님이 또 설교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타고난 그 우리가 내추럴 본 킬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내추럴 본 힐러 같아요. 아, 말씀 자체가 저에게도 참 큰 은혜가 되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그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설교하는 건 뭐냐면 누가복음 8장인데 그 누가복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야이로에 대해서 오늘 설교해 주셨는데 야이로가 정말 이제 내용이 좋아서 제가 약간만 공유해 드릴게요. 야이로가 제가 사실 이거 힐링 코스에서 이제 잘 쓰는 저 구절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간사님은 이제 그 내추럴 본 힐러답게 또 완전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뭐냐면은 야이로가 정말 자기 딸이 죽게 됐어요. 너무나 이제 소중한 딸이죠. 뭐 자식 키워가는 건 다 알지만. 그런데 인터럽션이 생겼어요.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들어와서 그래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사건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간사님 말한 것 중에 포인트 하나가 우리가 좀 취하기 원하는 거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 여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에는 다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순서대로 하는 거죠. 그것이 특별히 어떤 생명의 문제라면 더 그렇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게 극장에 가서 지금 티켓 받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무슨 스포츠 경기에 가서 그걸 지금 내가 들어가서 그걸 보려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순서대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야이로 때문에 죽게 됐어요. 그러면 야이로는 사실은 얼마나 많이 기다려서 어떤 제자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어떤 관계로 해서 자기 순서가 돼서 왔겠죠. 그렇죠? 왔어요. 왔는데 아니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지금 에섹스로 보면 완전히 비도덕적으로 지금 중간에 들어온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야이로 이 딸이
아픈 거 끝나면 또 누군가는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이 얘기했거든요. 내가 이 스토리를 다 얘기하면 세상에 이 책 둘 곳이 없다. 그래서 나는 오직 정말 이 복음을 핵심이 된 것만 내가 기록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 여인이 끼어들었어요. 근데 그거의 중요한 결과는 뭐냐면 결국 야이로 딸이 죽었다는 거죠.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나는 지금 순서대로 기다려. 내가 지금 무슨 영화 보려고 티켓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딸의 그걸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걸 기다렸다가 이 사건이 생겨버려서 내 딸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 여인은 이거는 뭐 정말 그 에섹스의 문제를 떠나서 그렇죠? 이거는 정말 윤리 도덕의 문제를 떠나서 너무너무나 사실 심각한 문제를 사실은 범한 거예요. 그렇죠? 범했는데 이 문제의 근원은 이제 포인트 원이 뭐였냐면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문제의 원인은 예수님에게 있다. 왜냐하면 누구나 예수님을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예수님을 필요로 해요. 누구나 예수님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야이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야이로도 제가 이 구조를 보면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여기 49절에 아직 말씀을 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쵸?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쵸? 그러니까 야이로에게 정말 야이로가 이 기다리다 결국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국 이 야이로도 보면 결국은 초긍정적인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지금 딸이 죽었는데 와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 인사치레를 잘하는 사람이면 와 예수님에게 오지 말라고 하인을 보내요. 이게 제정신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사람도 완전 초긍정인 사람이에요. 초긍정. 그렇죠? 와 정말 이게 어떤 그 예의나 어떤 그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래서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나. 근데 뭐라 했어요?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어떤 행동과 우리들의 어떤 자세와 우리들의 그 어떤 표현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의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자, 하인에게 말하죠.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은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 자체에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전도하고 새로 데려오는 사람한테 자꾸 그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이 마음이 생길 때까지 참아줘야지.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는요 너무나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세상의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느낌도 있고 내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온다는 건 내가 이거 무슨 사이비 집단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별의별 두려움이 다 있어요. 근데 근데 왔습니다. 왔는데 온 사람이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별의별 성격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냐 이거죠. 우리들의 태도가. 우리들이 그렇게 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 사람들에게. 그 이상한 어떤 행동과 그것이 그들에게 왜 그런 행동이 나왔을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결국 힘들여서 어려워서 고통 가운데 온 사람에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나요?
너 이딴 식으로 하면은 어차피 교회 나와도 못 있어. 너 네 이런 성격 가지고는 교회 못 다녀. 너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야. 너 이런 걸로 이거 신앙생활하면 너 어차피 하나님 만나지도 못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정말 우리에게 오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는 말들을 보면요, 사실은 다 두려움을 주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나오는데 더 많은 두려움을 그 마음속에 생기게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말들로 사실은 새로운 사람들에게 많은 주눅을 들게 합니다. 제가요, 이런 설교 지금 1년 거의 7, 8개월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 대단해. 내가 보면 정말 초긍정인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한 10%밖에 안 변한 것 같아. 똑같아. 똑같이 상처 줘. 똑같이 자기가 뭐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 그리고 똑같이 나는 여전히 괜찮아. 걔가 잘못된 거야. 근데 초긍정이니까 이런 또 지하에 와서 또 신앙생활 하죠. 장소가 중요하니까. 냄새만 안 나오면 된다. 먼지 때문에 폐만 안 나빠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감사하기도 해요, 우리 성도들이. 하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이 사실은 정말 긍정적이지 못한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걸로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고, 또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정말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정말 그러한 일들을 이뤄내죠. 여러분, 왜 야고보가 정말 엘리야를 얘기할 때 야고보는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라는 말을, 그게 무슨 의미일까? 사람들은 생각해. 야고보가, 아니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 아니 엘리야는 정말 대선지자인데, 그래 야고보 물론 대단하죠. 복음에 있어서 초대교회의 수장이고 야고보 같은 인물이 없죠. 근데 그게 어떤 거지? 그 어떤 마음이지? 얘기하잖아요.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결국은 야고보도 엘리야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야고보도 전혀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전혀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얼마나 정말 그 기도로 삽니까? 요세푸스나 그 일반적인 기록이 나와 있지만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그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야고보가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가 그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도마처럼, 내가 그냥 어차피 저는 인생이 재미없어요. 저는 주님을 따라다녀도요 별로 그렇게 큰 기쁨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죽겠다니까 저도 죽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의 믿음이에요. 하나의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기뻐하라고 하지 마시고 자꾸 정말 없는 것을 짜내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겉면이에요. 성경 어디도 그거 기뻐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소리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뭐 때문에 그걸 얘기했어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뭐냐 하면 기뻐하지 않으면 염려와 걱정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오해하지 마세요. 어디 기뻐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고 어디 기뻐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그 무슨 긍정적인 명령이라서 그걸 어기면 뭐 믿음이 없는 기독교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뻐하지 않으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염려가 생겨요. 그래서 삶에 평안이 없어져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러한 사람,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께서 말한 이 나아만의 그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정말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해줘야 될 말은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교만하여서 참 우리의 신앙만이 옳다고 생각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낄수록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할수록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넘칠수록 우리는 정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또 그렇게 변하지 못하는 그 성정에 대해서 아버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또한 엘리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참 그 마음 가운데 참 여전히 기쁨이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정말 엘리야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버지 이해합니다. 주님, 이러한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정말 복음이 오직 긍정적인 자들의 것만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긍정을 심을 수 없는 자들의 그들의 거심인 것도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 오는 자들에게 참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러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